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추운 날이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춥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의 교제를 할 때 가끔 그걸 잊어먹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알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때 한 번 정도 봤는데 어떻게 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든 상황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 걸 아십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도 아시고요. 저 상황에서 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기 후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났고 그 후대 사람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데를 보시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돌아왔는데 성전은 황폐되어 있죠. 그렇다고 성전 짓자고 하니까 짓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신앙은 누가 올곧게 세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데,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야베스 기도입니다. 저 상황에서 저 기도가 나오는 거야 싶은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한 걸 다 허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을 마치 솔로몬이 드린 번제처럼 기쁘게 했던 겁니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역대상을 보면요, 성경 읽다가 아유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잔뜩 써 있어 이렇게 됩니다. 4장만 그런가요? 9장까지요. 어느 지파에 누구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어느 지파에 누가 쓰임 받았고 하면서 아들이 누구고 하면서 쭉 써요. 그런데 야베스는 출생서부터 어때요? 현찮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 태어났고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해산의 수고를 했을 겁니다. 남들보다 배가 힘들었을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여건 환경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했으면 편할지 몰라요. 내 훈육이 아버지의 훈육이 있었든가 그러면 편할 텐데 아버지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도 좋지 않지만요, 가르치는 것도 여의치 못합니다.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처절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가르침과 그 훈육 속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내 지역을 넓혀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도웁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역대상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바로 2장에 기록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4장에 다시 열거합니다. 그래서 열거하는 중에 누굴 집어넣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베스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하나님 부르심 속에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귀중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성도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십니다. 1절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라.
이미 2장에서 언급된 이름들입니다. 반복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친분이 계속되고 있고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읽는다는 것은 관심도 없지만 교제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역대상 4장에 거주지를 기준해서 유다 지파의 주요 계보를 쭉 언급하는데 1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주요 혈통 베레스, 헤스론, 갈렙, 훌, 소발로 이어집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소라, 에담, 드그와 지역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의 계보를 쭉 열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10절은 삽입절입니다. 11절, 14절 보면 레가와 게라하심 지역에 거주했던 유다 자손의 계보, 15절에서 20절까지는 유다 지파 주요 족장들의 계보, 21절,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셀라 계열의 주요 자손들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에 관계된 유력한 사람들 다 쓴 겁니다. 근데 9절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드그와를 세운 아스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드그와 지역에 거주했던 유다 자손인 고스의 형제로 추정하긴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베스를 기억하셨을까? 2장에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느 가문에 속한 누구의 후손인지 알 수 없고 다만 7절에 고스의 형제가 아닌가 추론할 뿐인데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를 뭐라고 표현하면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아주 뚜렷한 족보를 갖고 있는 그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강조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럼 이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것은 권세와 부, 명예 모든 것을 얻어 가문을 빛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출생 자체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유다 지파가 기억될 만한 출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는 유다 지파에서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기억할 만한 사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런 귀중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근데 자녀들이 그와 같은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인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고통 속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부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가 수고했을까?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어머니가 줬다고. 그러면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농사를 해보면 몇 년 해보지는 않았지만요. 몇 년 해본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제가
제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곁다리식으로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3년 농사 지면서 뭘 배웠냐면요. 씨 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돌보고 열매를 얻기까지 과정이 이게 손이 참 많이 가는구나. 심지어 뒤에 사시는 분이 와서 지금도 이제 소천하셨지만 고경순 할머니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이 거름이에요. 내가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손이 왜 거름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거름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풀도 뜯고 그죠? 손도 봐주고 뭐 전체 밭일은 손이 거름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일 힘듭니다. 자녀 낳는 건 일시적인 고통이 있지만요. 이 자녀를 존귀한 자로, 그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귀중한 자로 양육하려면 낳은 것보다 더 큰 수고가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 원점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잘하고 제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땀, 눈물, 수고, 기도 없이는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와 홀 하나 있는 가정의 자녀를 만약 환경을 보시면요, 지금은 그래도 환경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예요. 자기 땅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 수고는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겠죠.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귀중한 존귀함, 니크바트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존경을 받는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존귀 여기십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고 그랬고, 공동 번역은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번 4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유다 지파의 자손에 세력 있는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데 삽입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딱 한 가지 하나입니다. 기도 때문에.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근데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역대기 상에 보면 순 이름만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를 했는데 이렇게 복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그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담아드리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네 부분인데, 첫 번째는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크게는 네 가닥인데 그런데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는지 안다면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과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감도가 어떤 게 더 클까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구한 거하고 자기 생명을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절규하면서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하고 어디가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뒤에가 더 강조점이 크죠.
왜요? 자기 생명을 피를 이제는 쏟아내야 되는 그 절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결정적인 장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알 때 우리가 그 기도가 그 아버지의 강도가 달라요.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지 안다면 은혜의 깊이가 달라져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지 그것을 알아야 그 기도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내용은 평범한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상황에 따라 충격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한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그렇게 부른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전율 같은 메시지가 돼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을 주셨던,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가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그거예요. 네 문장의 기도는 그가 겪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고통을 담고 있고요, 그 고통이 그 속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됐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어. 그냥 복을 달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복 주는 주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평생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의 복을 빼앗던, 가로챘던 사람이고요,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 가서도 그 세상 복을 다 뺏어왔던 사람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려느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되는 그 장면인데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그가 한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가 뭡니까? 내게 복을 주옵소서요. 그냥 복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전의 성경은 뭐라고?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복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야베스가 이 기도가 두드러집니까? 포로기 후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그리고 약속대로 돌아왔다는 서책에 근거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할 겁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지.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결과로 70년의 바벨론에 아픔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죠. 근데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들보다도. 그들은 누굽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네 진으로 나눴을 때 유다 지파는 항상 앞서 있었고요, 전쟁을 할 때도 가장 앞에 섰던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몸이에요. 본진이에요. 본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두드러진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출생 이야기가 곁들여지고 있는데
그는 뛰어났다고 했을 때 그 뛰어남은 뭡니까? 외적인 성공을 의미하든 뭐 내적인 인격이 됐든 신앙심을 의미하든 그의 삶이 모든 면에서 어떻게 뛰어났다는 거, 훌륭하다는 겁니다. 4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이 구절 속에는 야베스의 출생과 어린 시절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지어지는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면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 이것은 곧 뭡니까? 고난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농경 문화 속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그 신앙을 일으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야우베츠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산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불러왔다는 거죠. 뭐가요? 아들을 낳은 것이. 근데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까지 포함합니다. 그냥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면 어머니의 상황 또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기의 삶을 한탄하거나 저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어떻게 저 아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데 저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고통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이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순간서부터 말 그대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단순한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대충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환경을 그는 안고 태어난 겁니다. 자포자기에도 당연해 보이는, 그리고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가 태어난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경외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기의 무기력한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왜요? 나에게 복을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갈망했고요. 이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적당히 믿으면 좋겠다 생각하나 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생각,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삶을 막대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질타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그런 꼴로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기도문을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그랬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땅이나 소유를 많이 갖겠다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어려워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중심이고요, 자꾸 움트러 들어갑니다. 벽을 쌓다가 나중엔 담을 쌓고요, 담 쌓다가 철처망칩니다. 그리고 폐쇄됩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혼자예요.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상처를 받으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베풀지 못합니다.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야베스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딛고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에 반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 환경을, 내가 지금 태어난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다는 게, 비굴하게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결단,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신앙의 영역도, 사업의 영역도, 내가 만나는 관계 속의 모든 사람들 영역 속에서 나 없이는 안 되는,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있는 영역에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없이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모든 것을 맡겨 그 사람이 주도해 갑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환경입니다.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중심에 세워놓으세요. 영향력을 끼치며 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는 태어남이 부족하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금수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 주시면 내가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가요?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금년에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드리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드렸던 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거룩에 대한 결단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죠? 우상, 그죠? 제물이라든가 왕의 진미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음식을 구별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고집하는 결단의 마음, 이것이 야베스에게 있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합쳐진 내용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구절을 오해해서 만사형통, 무사태평,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주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악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게 상처받고 악에게 농락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달라, 나를 지켜달라,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를 통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베드로야,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야베스의 기도는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지키사. 무슨 뜻입니까? 혹시라도 악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 욕심에 넘어가려고 할 때, 나태해질 때마다
또는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손으로 때려서라도 지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거룩에 대한 결단으로 내 삶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맞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요? 바벨론 70년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매맞을지언정 다시는 우상숭배와 죄에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돌아왔을 때 포로기 후기 그들이 성전을 져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웠습니다. 레위인들조차 하나님 성전을 버려두고 제각기 생업을 찾아 나갑니다. 포로기 후기는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거룩함을 간절히 기원하는 야벳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여기서 봤던 거야.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유수한 사람들이 있었고 유다 지파에 걸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야벳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룩을 결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서 악속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수고로 태어났습니다. 난산이었죠. 그러나 어머니의 수고로 그는 그 산고독에 태어난 그 환경을 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락받으면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이렇지만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흙수저가 흙수저고 금수저가 금수저야, 바뀌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신앙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초라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상황이 그래서 결론이 뻔하다, 이것은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중에 최고의 반전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하고 잔혹한 형틀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된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베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던 이름을 기억하고 유대지파의 기록을 남기면서 삽입조로 집어넣을 만큼 뛰어난 반전 드라마를 쓴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기도로 반전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렸고 사단에게는 짙은 절망감을 안겨줬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살지 마세요. 대충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제가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면, 지켜주시면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에 대한 결단,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한 결단,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의 결론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드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내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비전을 품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야베스의 간절하고도 성숙한 기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8년도 조지 베버리쉬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MBC 공개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청년이 거기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우리 경연대 비슷하게 이 사람이 크게 호응을 받습니다. MBC 측에서 당신은 우리 정식 직원으로 우리 MBC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의를 받아요. 이것은 곧 출세와 부를 상징한 겁니다.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여찰차에서 MBC 방송국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MBC 측에서 저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쪽지를 한 장 써놓고 나갑니다. 그 쪽지에 써있는 이것이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걸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남은 생에는 복음 가수로 살아갑니다. 토마스 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예요. 남이 여러분을 비교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비교를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존재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삶을 결산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산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랍비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랍비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민족 해방자 모세처럼 살지 못했고요, 예언자 엘리야처럼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있고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자신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경외하며 겸손히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환경은 이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되 어떻게 해요? 모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환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요, 마침내 그를 어디요? 역대상 4장에 그 유수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삽입절로 깜빡했어. 사실 유다지파지. 유다지파에는 이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집어넣은 게 야베스였던 겁니다. 피아노와 멜로디언을 비교하지 마세요. 궁전과 오두막을 비교하지 마세요. 드레스와 티셔츠를 비교하는 순간 한쪽은 의미를 잃고 슬퍼집니다. 멜로디언은 그만의 음색이 있고요, 오두막은 오두막만의 추억이 있는 것이고요, 티셔츠는 나름대로 자유로움과 멋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그 보폭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만약 새들과 달팽이가 비교했다면 아마 신세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답게 비교되지 않은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살 수 있는 최선의 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었어요. 내가 기억한다, 야베스를. 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내가 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가 내게 복을 구했고, 그가 영향력 있는 삶을 그가 구했다. 그것도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한복판에서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하시면서 그를 집어넣으시면서요,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 기도를 허락하세요. 거룩하게 하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되 나를 지키시되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